마가복음 2장 3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제25과 친구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에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는 병든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께 데려가면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참으로 좋은 친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이 중풍병자는 병들어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그런 사람이었었지만 그에게는 좋은 친구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좋은 친구를 가진다는 것, 좋은 친구들이 곁에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그 사람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몸의 반쪽을 못 쓰는 거예요. 뇌졸중이라는 뇌출혈이나 뇌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몸이 한쪽 왼쪽이나 오른쪽이 완전 마비가 돼서 팔도 못 움직이고 다리도 힘이 없어지고 또 이렇게 입에서도 침이 흘러내리고 눈이 안 떠지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이 중풍병에 있습니다. 길에 보면 이렇게 운동하는 분들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애쓰면서 운동하는 모습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 노력하시는 모습이 귀하게 보이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20년 전에 2000년도 12월 27일 날에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도 몸의 반쪽이 기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눈도 안 떠지고 내 아내가 나를 차에다 태우고 일원동에 살 때인데 바로 그 앞에 삼성의료원에 그 응급실로 갔어요. 갔는데 그 의사가 눈을 떠보라고 하는데 눈이 안 떠져요. 내 눈을 이렇게 들고 보더니 고개를 가로젓는 거예요. 가망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가망 없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천국 가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라고 하시는구나. 너무 좋았어요. 응급실에서 13시간 동안 있었는데
12월 27일 날 얼마나 추워요. 그 같은 그 응급실에 사람이 많아서 출입구 쪽에 이렇게 그냥 그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이 드나들면 막 찬바람이 막 휙휙 지나가고 하는데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천국 가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너무너무 행복하고 예수님이 날 보면 뭐라고 그러실까? 내가 예수님 만나면 무슨 말씀을 드릴까? 그 마음에 막 이렇게 들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검사를 하고 이렇게 또 치료를 하고 며칠 후에 그 시술이라는 걸 했어요. 이 사타구니에서 넓적다리에서 대동맥을 뚫어가지고 거기서 호수를 넣고 내 머릿속까지 호수가 가고 렌즈가 가서 어디서 피가 새는지 그걸 찾는 거예요. 놀라운 걸 봐. 나도 봤어. 이렇게 화면에 보여줘요. 그러더니 그 피가 새는 데를 찾아가지고 착 바람으로 이렇게 밀으니까 그 파리똥만하대요. 크기가. 그 특수한 본드인데 그게 그 당시 20년 전에 240만 원짜리. 그 파리똥만한 본드가 내 머릿속에 새는 피를 탁 막으니까 그게 이제 피 새는 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날 그 시술을 하고 7시간 동안 꼼짝 말고 있어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그 대동맥이 터지면 큰일 난다고. 그래가지고 얼음 주머니를 올려놓고 꼼짝 안 하고 있는데 그날 이제 제 친구들이 병문안을 왔다가 이제 사모님 힘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좀 있겠다고 사모님은 집에 가서 쉬시라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나를 병상을 지켜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그때 내 병상을 지켜줬던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친구야, 그때 내가 너무 감사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머리가 막 터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내 몸의 신체에 그 다른 어떤 부위는 생각이 안 나고 머리만 생각이 났어요. 머리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옆에서 손 잡아주고 등을 쓰다듬어주고 하는 그런 손길, 내 참 어려서부터 함께 했던 친구 그 다정한 손길이 너무 고마웠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좋은 친구를 사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좋을 때 나를 좋아하는 친구들, 내가 형편이 돈이 많을 때 나를 인정하는 그런 친구 말고 내가 정말 위급할 때, 내가 돈도 없고 병들고 어려울 때 그때 내 곁을 지켜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그런 친구가 참 친구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을 찾아왔으나 사람들이 많아서 집 안으로 들어가기 어려웠는데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네,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상한 일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1년 중에 비 오는 날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가 오면 그렇게 좋아해요. 비가 막 그냥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또 비라는 것이 너무 오랜만에 1년에 며칠 안 오니까 그래서 막 비를 맞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 비가 잘 안 오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그 지붕이 없어요. 벽만 쌓아서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놓고 지붕에는 이제 그 나무 같은 걸 걸쳐놓고 갈대나 풀 이런 거 베어다가 올려놓으면 이슬은 막아주니까 그리고 거기서 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 병든 친구를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 예수님께 한 발짝이라도 가까이 가려고 그러고 예수님 말씀을 자세히 듣고자 하니까
아무도 길을 내주는 사람이 없어요. 양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의논해가지고 야,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에서 달아내리자. 그 지붕에 있는 그 갈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치고, 그리고 이 들것에 내귀탱이 줄을 매서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달아내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 막 먼지 떨어지고 하는데 막 소란하고 한데, 거기 환자를 들것째 이렇게 들어내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왜? 그들은 사랑하는 친구를 살려야 된다. 이 친구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예수님이 고쳐주셔야만 새로운 인생을 산다 하는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 그 믿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친구를 사랑하는, 병들어 죽어가는 친구를 살리겠다는 그 특별한 사랑의 능력으로 그런 믿음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들것에 눕힌 채 밧줄로 달아내리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다고요? 그 네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데 제 믿음이 보입니까? 믿음은 사람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면 믿음으로 하는 행동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자기들의 친구를 살리고 고치겠다는 그 믿음으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자가 있는 그 들것을 달아내리는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참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런 특별한 믿음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병은 의사가 고치기도 하고 뭐 약을 먹어서도 고치기도 하는데, 성령께서 병을 고칠 때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째는 환자 본인이 내가 기도하면,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확실히 나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과 같은 경우예요. 그 가족이나 친지들이, 친구들이 정말 불쌍한 그 환자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면 그때 성령이 그 병자를 고쳐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경우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혹은 사도들이 혹은 목사님이나 교회 성도들이 그 환자를 위해서, 그 환자가 고침받기를 위해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기도를 보시고 그 사랑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네. 성령이 병을 고쳐주는 데는 이 세 가지 조건이에요. 본인의 믿음, 아니면 가족이나 친지들의 믿음, 아니면 믿음도 없고 그런 사람 38년 된 병자 고쳐주실 때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고쳐주셨어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고쳐주실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그 40여 세 되신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앞으로도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번, 그곳에 앉아있던 서기관들이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한다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한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병자를 고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말은 뭐예요? 죄를 사해 주는 말이에요. 죄를 사해 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이 병 걸리는 데는 죄로 인해서 병 걸리는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범죄병은 뭐라고 했어요? 과식, 과로, 과욕을 할 때 그때 병에 걸리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앉아서 속으로 생각하는 걸 다 아세요. 잠언 20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 깊은 속을 살피시는 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걸 다 아세요. 우리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그런 사람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런 사람만 예수님의 사랑과 기적을 경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4번 보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중풍병이 심해서 걷지도 못하는 병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 10절, 11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이 사람이 걷질 못하니까 네 사람의 친구가 들것을 만들어서 그 메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온 지 얼마 안 돼,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성자 하나님인 창조주인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것이 예수님의 권세예요. 예수님의 능력인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일어서지도 못한 사람, 걷지도 못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이 우주 공간에 지구를 만드시고 모든 동식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다른 이름을 빌리지 않으시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즉석에서 그 환자가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떠매고 왔던 들것을 들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들어올 때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가니까 다 길을 비켜줘서 이 중풍병자가 자기 들것을 들고 씩씩하게 걸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5번. 예수님께서 들것에 실려왔던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고쳐주신 기적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네, 12절 말씀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그런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말들이 떠돌지만 대부분은 다 거짓말들이에요. 사람들은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진실한 말씀만 말씀하셨어요. 이 김원균 목사가 우리 고봉소망교회에 이렇게 서울소년원에 교회를 세운 것이 이제 만 42년이 됐어요. 지난 3월 4일 날이 우리 고봉소망교회 창립 기념일이에요. 42년 동안 한 번도 다른 생각 갖지 않고 오직 우리 소년원 학생들, 우리 소년원 아들들을 구원해서 우리 소년원 아들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를 바라는 그 믿음만 가지고 살아왔고 하나님이 저를 또 그렇게 사용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전한 이 말씀은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중에는 우리 소년원 학생들을 42년 동안 변함없이 사랑하고 위에서 사역했던 목사가 소개하는 말입니다. 의심 없이 믿으세요. 정말 이 말씀을 믿어서 여러분들도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그런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창립 42주년을 지나고 우리 고봉소망교회 학생들에게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 얻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